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4년 10월 27일 새물길 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이여, 주를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길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신 자들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복되고 거룩한 성인날 맞이해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63번을 교독합니다. 63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여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짓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을 찬양합니다. 23장입니다. 많이 믿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주를 찬송하게 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넘깁줄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 말씀은 신약성경 36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권세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만국을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평안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다하여 물질로 지원해 주시고 간절히 기도해 주셔서 필리핀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출발한 날부터 비가 오고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선교 마치고 돌아온 날까지 태풍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 것보다는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나중에 보니까 많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보홀에 있는 새로 건축한 교회를 가서 거기서 방문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올려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두마게테 지역에 우리가 평소에 지원하던 그리고 기도하던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 새 교회를 가서 거기 가서 집중적으로 전도하려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은 우리의 계획이지 하나님 뜻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첫날 보홀의 교회에 잠깐 들렸다가 이제 그 지도자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태풍이 세게 많이 불어서 바람 많이 불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배가 출항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갑자기 계획이 차질나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보홀 이 지역에 새로 건축한 교회를 지었는데 여기서 전도해야 될 거 아니냐. 뭔가 교회를 지었는데 전 건물은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허전하고 또 썰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기도를 하고 전도할 것, 물품, 전도 물품, 전도지 여러 가지 가지고 간 것을 다 보홀 지역에서 써라. 그런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다시 그 보홀 지역에 가서 베델교회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나가 전도하자. 우리가 나가서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도하자. 그렇게 하니까 그 지도자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와 사모님과 청년 한 사람과 아이들 두 사람과 함께 거기서 기도하면서 제가 글 없는 책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빨간색은 하나님의 나라,
황금색은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고 하늘에는 계시록 보니까 그 길은 정금이요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검정색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창조하시는데 사탄이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인간은 죽음과 이별과 아픔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인 없는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모든 사람의 죄인 당신은 또 이런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음 받을 것이요 하면서 하얀색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죄인 가운데 살고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도 구원받는다. 죄 용서 받는다 하면서 그것을 예수님을 영접시켜라. 영접시키고 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심어준 뒤에 다시 이제 초록색입니다. 초록색이면 성장한 색깔이면 나뭇잎에 과연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교회를 잘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믿음 나무가 성장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에 열매 주시고 은혜 주실 것이다. 구원의 기쁨 누릴 것이다. 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며 나가면서 사모님 뭐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 전하신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냥 한 5분 내 10분 정도 돼야 된다면 20분 혼자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사람들이 잘 듣고 있어요. 한 집에 가는데 한 가족이 25명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25명 정도. 왜냐하면 그 집에 모계 사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계시고 딸이 셋인데 전부 다 아이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집에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한 가족마다 그저께 복음을 전하니까 가족 다 예수를 믿고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교회에 나와라. 그래서 이 목사님입니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오고 약속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다른 집에 갔습니다. 다녀보니까 자기 집으로 방을 안내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컴컴한 곳이에요. 불 켰는데 불 켰는지 안 켰는지도 모르겠고 컴컴하지만 거기서 또 전화하니까 한 10여 명이 왔습니다. 다른 집도 사람도 뭔 일인가 싶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게 사탕을 나눠주면서 예수의 복음 전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두 집과 그다음 나머지 길가에서 이제 전도를 했는데 그렇게 전도지를 사탕을 잘 받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서툰 영어로 했더니 잘 됐습니다. 특히 감사한 것은 그럼책 전도지를 잘 가져갔고 사탕을 많이 가져갔고 그다음 제가 핸드폰 이번에 새로 샀는데 플립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내가 한글로 말하면 영어로 번역돼 나온 그것을 보여주면서 하니까 훨씬 이해가 쉬웠습니다. 아주 내가 좀 더 연습하면 이것을 전도 무기로 잘 쓸 수 있겠구나. 가신 모든 목사님들이 이거 좋다. 나도 이 걸음책 가지고 전도라고 나한테 굉장히 삶에 무기가 생겼다고 하시면서 또한 이 핸드폰도 어렵다도 사겠다. 그래서 복음 전하겠다는 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마개 때 복음 전하러 갔었는데 보홀적에 우리 기다린 영혼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한 영혼도 있었기 때문에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셔서 보홀에서 태풍이 그냥 멈추지 않아서 이틀 동안 거기 유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지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준비한 것은 10월 마지막 주일은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읍내에 영화를 보려고 그자 가면 문 앞에 몸집 큰 아주 좋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도라고 불렸습니다. 돈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분이 눈 감아주면 들어가서 영화를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그분 몰래 들어가려다가 걸리면 꿈밤 몇 대 맞고 들어가 보았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그때는 그분이 허락해야 안에 들어가서 영화를 보았기 때문에 대단하게 크게 보였습니다. 위대하게 보였죠. 요즘도 사회에서 높은 분을 찾아가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할 때 차관님이나 장관님을 만나서 대화 나누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가끔 대통령실에 보고하기 위해서 문서를 만들고 가져가서 장관님 결재를 받고 청와대에 연락하면 몇 날 몇 시에 오라고 합니다.
그 서류를 가지고 가면 청와대에서 신원조회하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로만 가서 행정관을 만나며 그분이 검토하고 나서 오케이 하면 그냥 옵니다. 높은 분 계신 곳에 한번 갔다 오려면 이렇게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창조주 하나님께 가서 그분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식사, 석사, 박사를 따고 많이 배워야 합니까?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많이 쌓아야 됩니까? 돈을 많이 가서 돈으로 매수하면 됩니까?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백으로 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께 나가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나가면 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거기는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죄를 지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서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지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것을 시기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하므로 죄를 지어 죽음과 저주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 같은 짐승이 흘린 피를 가지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희생제사를 드려야 했고 대제사장조차도 먼저 피 흘린 제사를 드려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나셔야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 위해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창세 3장 15절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옆구리에 장에 찔리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고 온몸 피를 다 흘리시며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십자가에서 예수님 내가 다 이뤘다고 선포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실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 도조가 나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소에 나갈 길을 가로막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피의 속죄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물의 희생제사를 더 있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형제들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이 기다리신 성소에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형제들아 예수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 죄사함 받자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새롭고 사는 길 활짝 열어놓으셨으니 딴 길로 가지 말고 이 길로만 달려가자고 말합니다. 본문 20절에 의하면 그 휘장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였습니다. 그때까지 죄인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걸 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돌로 찢어진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자신의 몸을 찢어버리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환하게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에베소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남을 허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헐어버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를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로 막힌 담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허물어버리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던 죄악의 담을 헐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하늘 문이 열려서 천국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늘의 복을 받는 길이 열리고 땅의 복을 받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길은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입니다. 거짓의 길이 아니라 참된 진리의 길입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을 입어서 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는 기름길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길로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히브리 4장 16절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도와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여러 때 보혜사 성령을 함께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도움이 필요할 땐 오른손을 내밀어 위태한 곳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은혜의 보좌가 되어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살이로 힘들고 지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새해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그 길로만 달려갑시다. 그 길은 좁고 사람이 많지 않은 길이지만 생명길이요 새로운 길이요 살 길이요 천국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앞에 넣으면 죄사함 받아 주의 품에 안겨 영원히 쉬게 됩니다. 예수 앞에 넣으면 은총 받습니다. 예수 앞에 넣으면 현원 있고 밝고 빛난 집에서 영생을 누립니다. 올 한 해 이렇게 살아가기를 영원토록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린 근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가야 할까요? 21절에 보면 우리에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계시니 성전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찬하셔서 하늘나라의 보좌에서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믿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믿고 단단하게 잡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의 몸은 정결한 물로 씻음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배로우신 피를 깨끗하게 씻음 받아서 정직하고 진실한 참 마음이 되었습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지은 죄를 애통하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의 날 불쌍히 여기소서 회개한 마음이 바로 참된 마음인 것입니다. 참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온전한 믿음으로 주께 나오라고 하십니다. 온전한 믿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의 공로를 나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용서받았다는 확신에 찬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근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하고도 완전한 피 흘린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온전한 믿음은 상 주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항상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기다려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상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양심약을 깨달아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뭔가를 잘하거나 특별한 실적을 거두어야 상을 줍니다. 그러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오면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상 주십니다. 온전한 믿음과 참마음으로 예배드림으로 자리다 칭찬받고 큰 상급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예배에 놓으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 앞에 나오라. 내가 널 기다리고 있다고 하십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십시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영생을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은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리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와 같이 예수님 피가 하나님께 나가는 근거라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나를 나올 우리의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문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에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고 강조하십니다. 여기서 그날은 주님 다시 오실 날, 심판의 날을 말한 것입니다. 심판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지는 말세에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빠져버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거만하며 쾌락 사랑하길 하나님 사랑보다 훨씬 더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자랑합니다. 부모의 은혜도 모릅니다. 국가 사회의 은혜도 모릅니다. 이웃의 은혜도 모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더럽게 삽니다. 추하게 삽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육체의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소망 두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세상에 썩어지고 사라질 것들에 빠져서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지 않고 흔들린 세상 것들에 소망을 둡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생명에 이르리란 소망을 굳게 붙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소망을 계속해서 고백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은 소망을 굳게 붙들고 간직해야 할 뿐 아니라 그 소망은 계속적인 고백을 통해서 유지되어야 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나쁜 습관을 따르지 말고 본받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가까울수록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고 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우리 서로 붙잡고 말세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니 그 사랑 가지고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자고, 또 모여서 기도하자고, 예배드리자고, 말씀드리자고,
찬송하며 살자고 서로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서로서로 비난하고 원망하고 흉잡지 말고 서로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살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나쁜 습관처럼 살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가까우시니까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0절은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또 히브리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부산의 한 권사님은 이북에서 피난 와서 부산에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주일날 되면 성도들 쫙 살펴보다가 몸이 아프거나 어려움 당한 번 있으면 그분에게 남몰래 살짝 봉투를 쥐어주면서 성씨입니다. 집사님 힘내세요. 성도님 힘내세요. 하나님께 믿고 나갑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라고 격려해 줍니다. 그리고 교회를 조사하지 않는 분 찾아가서 또 힘을 줍니다. 조그만 선물을 찾아가서 힘을 주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줍니다. 그리고 또 신학생들 있으면 항상 그분들에게 가서 또 힘을 주고 격려해 주고 점심이나 잘 먹으라고 조금씩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많이 은혜를 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교회가 활기차게 돌아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기회 있는 대로 선한 일 많이 해봅시다.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쓰게 됩니다. 우리의 모임은 사람들끼리 모였다고 더지는 단순한 친목을 위한 단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임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모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군대의 핍박과 유대인들의 감시 속에서도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 이 믿음에 그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또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만 뒤면 가슴이 뛰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비록 아무 힘도 없는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모이면 서로 의지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가진 것이 없고 또 특별한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서로 모이면 그저 반갑습니다. 그저 반갑고 기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며 간증을 하며 그래서 서로 힘을 주고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로마 군인들로부터 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바리새인 유대인들로부터도 엄청난 핍박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불신자로부터도 야, 저들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들이다.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다니. 그리고 또 우리에게 복음을 믿고 전도하다니 칭찬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모이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전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그리고 방송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해 동안 정성껏 가꾸고 길러온 작물들 수확하는 가을을 맞이하면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어느 작물은 아주 풍성한 수확을 해서 농사의 보람을 느끼게 합니다. 또 어느 것은 열매를 거두지 못해서 농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겉은 잘 자라고 있는데 막상 개복이나 따보면 열매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사용하여 많은 열매를 거두기도 하고 작은 열매를 거두기도 하고 열매 전혀 없이 거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거둔 분은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큰 일에 충성한 게 아니라 작은 일에 내가 마땅히 해야 하고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이 가면 좋아지고 내 말 한마디가 위로주고 내 표정 하나가 상대방 기쁨 준다는 그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나는 큰일 해야지, 이런 작은 일은 시시 안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맡길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에 소원이 하면, 작은 일에 소홀히 하면 그 작은 일은 누가 합니까? 그래서 눈에 무엇이 보이면 그것이 내게 준 은혜예요. 아, 이것은 네가 해라. 얻은 옷이 좀 깨끗지 않으면 아, 네가 가서 걸레한 바에도 닦아라. 어느 것이 좀 안 좋으면 아, 이것은 해라.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눈을 열고 마음을 주어서 내가 가서 섬기도록, 내가 가서 헌신하도록 기회 준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면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일 할 수 있도록 건강과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물질도 주실 줄 믿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주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것입니다. 근데 열매를 하나도 거두지 못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림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은 약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있는 것까지도 뺏어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쩜 이 말이 굉장히 참 무서운 말 같아요. 내가 주님께로 받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르고 충성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있는 것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더 큰 선물과 은사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에 열매를 거둔 사람은 착하고 충성종이라 하면서 칭찬하셨지만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은 어디 있습니까? 밖에 때는 쫓아버려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후회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 무익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꾸중받고 밖에 던져버리란 주님의 책망 받지 않는,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모이기를 힘써서 예배 드리는 시간을 더 많이 갖고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한 시간을 많이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서 긍휼히 풍성하신 주님을 만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영,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성령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면류관 받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말세가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쓸 때 주님은 점점 모이는 수가 많아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냇물이 모여서 강물이 됩니다. 강물이 모여서 큰 바다가 됩니다. 장작불도 모이면 더 뜨거워집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을 베풀며 복음을 전파하는 샘물결 가족, 우리의 방송 청취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복되고 거룩한 성일날 맞이해서 아버지 앞에 나서 귀한 말씀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날 위해 흘리신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저희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참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날 구원하셨다는 확신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 세상 것에 빠져서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사랑하며 자랑하며 쾌락 즐기를 좋아합니다. 날마다 먹고 마시고 즐기며 거기에 온통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살소 예배드리며 말씀을 공부해서 그 은혜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복된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누가 하기 싫어하고 그 다음에 귀찮은 일이지만 그것이 내 눈에 보이고 내가 내 마음에 생겼다면 그것을 먼저 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주님 더 큰 일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와 건강과 그리고 믿음과 은사 물질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258장입니다. 258장 찬송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저도 저 같은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말씀 배우며 복음을 전한 은혜 받고 살길 원합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의 길 달려간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은혜 감사해서 귀한 물질 정성껏 준비해서 아버지께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삶의 황충 다 제거하시고 귀한 과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가 지켜 주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 감사해서 감사한 물질 드렸습니다. 평생 또한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시며 선교 물질 드렸습니다. 필리핀과 베트남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귀한 물질 드렸사오니 아버지의 귀한 물질이 생명 권한대 참으로 귀하게 쓰임 받아서 많은 생명이 살아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물질을 쓰는 곳에 원수 음악이 나라 무너져 가시고 주간 10년 고난대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잘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풍랑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고 안전하게 오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이제 추워집니다. 환절기니까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날씨가 약간 더운 데와 그리고 추운 데 약간 코가 좀 밋밋하는데 주님께서 치료하는 길로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가 찬송가 435장 부른 뒤에 축도로 마칩니다. 435장입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두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날 위해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간증 강구 역사하심이 이제 복된 주일 맞이해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 다짐하며 말세에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며 복음 전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온 사랑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 위에 그리고 우리가 같은 선교지 위에도 선교사님 가정 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과 찬양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히 주 앞에 나가지 못할 억만 죄인 저희들 예수님께 흘리신 보혈로 구속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늘 아버지 앞에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 되셔서 복된 길, 승리의 길, 천국길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참 믿는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주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시며 이 믿음을 가지고 말세 가까울수록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달려가며 그리고 선함과 그리고 사랑과 선행으로서 격려하며 이웃에게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모인 수가 많아진 초대교회에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전도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새목일 가족들이 방송 진짜 강건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환절기 건강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열매가 풍성히 맺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하늘에 소망 두고 믿음에 살아간 우리 새물길 가족이 방송 청취자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가정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늘의 복 땅의 복이 있을지어다.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단단히 믿음으로 사랑과 선행 격려하며 살아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멘.